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우린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또 이스라엘에 관하여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전능의 힘으로 약속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큰 선을 베푸시는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하나님께 패역하며 또 완악하며 또 불신앙적인 태도로 나갔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래 참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을 조금만 오래 있으면 하나님께 하곤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저들에게 메추라기와 또 만나로 먹이시고, 아말렉 족속같이 위협하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괴멸시키시고 이스라엘 승리로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읽는 출애굽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을 정비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 교훈을 줍니다. 이 일에 이제 쓰임 받는 자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죠. 모세의 장인이며 또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가 이제 경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기 부족의 또 권위자이고 리더이면서 또한 제사장이라 했으니 이드로의 식견이 상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내신 모든 일을 다 모세가 장인에게 말해줍니다. 이드로가 이걸 들었죠. 모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붙은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 데리고 왔으니, 지금 내용은 이제 2절과 3절 내용은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모세가 게르솜의 이름 지었을 때 무척 기뻐했죠. 그런데 그때 이름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을 담고 게르솜의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둘째의 이름은 이제 엘리에셀입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둘째 아이까지 출생했죠. 나그네로 왔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게 있었다, 이 고백을 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서 모세에게 찾아왔죠. 모세가 곧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 그곳 찾아온 것입니다. 이 진친 곳은 호렙산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고 또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 승리한 산이죠. 바로 그 직전에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이제 이드로가 이제 애굽에 갔던 모세가 그 민족을 끌고 광야로 와서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다 알게 된 이드로가 이제 그것과 맞추어서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아내인 이제 시보라는 모세와 함께 가다가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 할례를 하지 않아 두 아들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할례를 시키게 된 일이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시보라는 친정으로 돌아오고 이제 모세가 이제 홀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여기서 만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모세에게 말을 전합니다. 너의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너에게 왔노라. 이렇게 이제 말을 전가를 넣으니까 모세가 급히 내려옵니다. 7절에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였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속적인 동작도 계속 이어져서 모세가 나왔고 바로 이렇게, 물론 그 절하기 전에 뭐 인사가 있었겠죠. 그런 행동 다 절차를 생략하고 두 가지 요약합니다. 나가서 절하여 맞았다. 이것은 이제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므로 사유로서 마땅한 예를 표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드로가 그만한 예를 받을 만한 사회적 신분이 있는 자였어요. 미드로 부족의 이제 미디안 부족의 권위자 리더였고 동시에 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합당한 예를 또 함께 더하여 존경을 표하여 또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게 됐죠. 모세가 이제 자초지종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모세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장인은 들어보소서, 내가 이제 이렇게 애굽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갔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기를 그저 내 형제들이 궁금하여 안부를 찾아보러 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정확히 말하지 않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 끌어내려고 합니다. 나를 그를 사용하러 보내십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때도 믿음이 불완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넣어봐라, 또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보게 하라, 이렇게 이적을 보이고 네 입을 두나에 말 못한다 할 때 네 형 아론이 있다, 이렇게 등등 다 얘기해서 보냈을 때 모세가 이걸 이드로에게 말을 다 못합니다. 왜 이드로가 네가 가서 바로의 힘을 이기고 네 백성을 끌어낸다는 것이냐, 삼가라 등등등 자기 생각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기도 이제 하나님 보내시니까 지팡이 뭐 의지하고 잡고 척 하지만 이드로에게 그저 내 형제 보러 갑니다 하고 말하고 왔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자충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자기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 저를 바로의 손에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8절.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차근차근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드로의 반응이 어떨까요? 구조가 실제 나옵니다. 이드로는 제사장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이드로가 얼마나 감탄했을까요? 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 베푸사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이 구원을 기뻐한다. 10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9절은 여호와께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10절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 11절은 이제 내가 알았도다. 나에게 경험되고 아는 하나님. 이게 된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은혜의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여 찬송받을 하나님이여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도다라는 고백을 하는 내용으로 쭉 이들어가 반응을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은 바로의 손에서 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거죠. 그래서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11절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는 것은 생생히 알았다는 거죠. 생생하게. 이제는 희미하게 알았으나 지금은 생생하게 알게 됐다.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은혜를 높이 올리고 찬양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여 보여주는 첫 번째 에피소드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드로도 사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을 듣자 하나님께 큰 은혜를 구원하신 큰 은혜를 찬양하고 그를 높이 올리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그를 우리가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까. 이들의 이 고백은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았던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들의 고백. 자신이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정직한 증인인 모세를 통해 들은 말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를 생생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를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될까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 패역함, 미련함, 더디 믿음 이런 것들과 대조가 돼서 쫙 드러나죠. 한편으로 이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드로의 내용이 참으로 중하다고 볼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 볼 것입니다. 예, 그 12절에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말로만 찬송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제사를 드리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드로는 그 자신이 제사장이었으니까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제사를 올리는 일은 익숙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제사의 떡을 가지고 고기와 떡을 가지고 와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초청해서 모세의 자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린 제사의 떡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떡을 먹었다는 것이 되죠. 이 떡은 이제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렸던 남은 고기들과 또 이제 떡을 나눠 먹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3절 이하부터는 내용이 좀 바뀝니다. 13절 이하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의 하반절인데 하나님께서 이도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 볼까요? 이튿날 이제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모든 백성을 다 재판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200만이잖아요. 장정만 60만인데 모세 장인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거 어쩐 일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야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으니까 기다리는 백성도 얼마나 지치겠어요. 또 모세도 이제 그것을 재판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어찌미냐는 것은 이제 이드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사태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일을 이렇게 하는가? 이 일이 이렇게 하는 까닭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까닭이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15절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입니다. 백성은 어떤 사건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교훈의 빛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판단받고자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심의 기준, 일의 시비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 좋은 태도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임의로 행하지 않고 모세에게 물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 그들을 순종하겠다는 뜻을 갖고 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일 있으면 내기를 원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주는 교육의 기회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백성들의 형편을 따라서 재판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의 반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것은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일을 내가 합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잘못된 거겠어요? 더욱더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바람직하지 못한다. 이 방식이 바람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이 너에게 해를 끼치고 그럼 네가 해를 받으면 이스라엘도 해를 받는 것이니 이 일이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 그런 뜻을 말해서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행하는 방식이 옳지 못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여튼 18절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옳지 못하다는 말의 의미를 18절을 통해서 이것이 방식적인 문제구나. 그걸 바로 알 수 있죠.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쉬하리니 너도 기력이 쉬하고 재판받고자 기다리는 사람도 기력이 쉬하고 오늘 와서 오늘 못하면 내일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이런 동안에 일이 많아서 일이 너무 중하니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니 너 또한 기력이 쇠하고 백성도 필경 기력이 쇠하지 않겠느냐. 업무가 과중하여 잎사귀가 시들어버리듯 너희도 다 시들고 지쳐버릴 거라 이렇게 지쳐버릴 거라는 말씀입니다. 한계를 정하고 그걸 넘어서지 말라.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며 노동의 안식을 좀 적절히 가져라. 이런 뜻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드로가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9절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그때 이제 내 말을 들으라고 지혜를 줍니다.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읽은 방침대로 잘하면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하여 네 원래 그 일의 목적을 성취하면서도 일의 과정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그럼 가져오면 제가 아까 똑같지 않습니까?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또 그렇게 하는데 즉 19절과 20절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네가 그들에게 보이라. 이거는 똑같은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21절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1000부장이요 100부장이요 50부장이요 10부장을 각각 세워라. 질서 체계를 쭉 잡는 겁니다. 질서에 따라 세우는데 이들의 자격은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능력만이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우리 성경에도 장로와 집사를 선출할 때 어떠한 사람이 장로요 집사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친 바의 내용과 오늘 출애굽기 18장 21절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는 것과 거의 유사하죠.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질서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뭔가를 가르쳐 보일 수 있고 모범을 보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그 일을 적정 경중을 가려서 분담시키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래서 모두가 지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네게 허락하시면 하나님도 기뻐하는 줄 알고 또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제 자기 장인의 말을 듣습니다. 가만히 들으니까 이게 합당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말들을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조직이 정비가 되어지고 모세의 과정한 부담은 덜어지고 근데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을 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장인 이드로를 보내어 모세의 가족을 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증거자 그 증언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보이게 했으며 이스라엘 조직을 정비한 일에 지혜를 준 자로 쓰임받고 자기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도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 듣고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큰 은혜를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이며 그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우리 이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조직을 정비한 것처럼 그 조직의 질서에 따라서 성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과 율례를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그네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드로를 또 때마침 섭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찬송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복된 주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과 예배와 예배를 통해 받으신 은혜를 좋게 누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